저는 올해 50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의 타코마 지역에서 한국 여성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김선희 선교사입니다. 이름 앞에 붙은 선교사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 2세로 미국에서 자란 제게 교회는 그저 주말마다 가는 문화였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했지만 신앙이란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고 결혼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평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무너졌고 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안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찾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예배 참석이 어느새 제 영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상처 난 삶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무렵 지역 한인교회에서 노숙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봉사 현장에서 만난 이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제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더 깊이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교사 훈련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 훈련을 받으며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를 배웠고 복음은 말보다 먼저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마친 뒤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멀리 해외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지인을 따라 우연히 방문하게 된 타코마 지역의 한 보소. 거기서 저는 아주 낯익은 얼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할머니들, 깊게 주름진 얼굴 위에 희미한 화장을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국 여성들. 그들은 대부분 6.25 전쟁 이후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온 분들이었습니다. 젊은 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시간이 흐르며 외면당하고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전부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치매를 앓으며 나는 미국 시민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또 어떤 분은 벽에 걸린 옛 흑백 사진을 매일 닦으며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그들을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그 아내는 분명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들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들려지지 않을까? 왜 이 땅에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여성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방문한 자원봉사자 한 분이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여긴 복음보다도 사람이 먼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교사님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복음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 하나님은 때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 사람을 안아줄 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 타코마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식적인 파송도 단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생생히 들렸습니다. 이들도 내가 사랑하는 딸들이다. 내가 그들을 기억해라.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왜 하필 그런 분들을 돌보느냐며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역은 복음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는 여정이라는 것. 세상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그분들을 통해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었음에도 늘 경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는 것도 약을 받는 것도 은행이나 관공서에 서류 하나 제출하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늘 벽이었습니다. 게다가 타코마는 버스 노선이 한정되어 있고 도심과 외곽 간 거리가 멀어 차 없이는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은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이미 면허를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 갇혀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았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폐만 끼친다며 말없이 아픔을 참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키를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단지 저 단지를 오가며 할머니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승합차 한 대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조심스레 타시는 그분들의 손등엔 주름이 깊었고 타실 때마다 미안해요. 내가 이런 걸 신세를 져도 되나 하며 연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처음 진료를 도와드렸던 김할머니는 당뇨 수치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상태였지만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발끝이 괴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가 끝난 후 저는 김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에 그녀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나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이제 날 잊으신 줄 알았어요. 그날 저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삶이 이 길이 바로 이들을 위한 거라는 확신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니들의 병원 예약을 직접 확인하고 통역이 필요한 진료는 함께 들어가며 설명을 도왔습니다. 어떤 날은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약을 받아오고 또 어떤 날은 소셜워커에게 전화를 걸어 복지 혜택을 다시 신청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습니다. 장 할머니는 20대에 미국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고 그 남편은 2년도 지나지 않아 떠났습니다. 이후 아이 없이 혼자 살아온 삶. 그녀는 늘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를 버린 것 같거든이라고 말했지만 저와 몇 번 길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고마워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이후로 장 할머니는 점점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 하나 구해줄 수 있어요? 내가 글씨는 잘 못 읽지만 그냥 읽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도 억지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걸어주는 그 여정 자체가 주님이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선교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 사들고 찾아가 안부를 묻는 것, 약봉지를 함께 챙기는 것, 잘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속삭이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에 2~3명씩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통역과 약 전달을 반복하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들 대부분은 질병 하나쯤은 안고 살고 있었고 돌봄을 받을 자녀도 보호자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도 요청도 신방 요청도 계속 들어왔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함께 일할 동력자를 찾으려 해도 마땅한 이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은 이 사역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버거워했고 지역 교회들은 그분들은 교회 등록도 안 하셨잖아요. 선교가 아니라 복지 아닌가요?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김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숨이 가쁘게 들리는 목소리로 선교사님, 오늘 밤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혹시 내일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니며 5명을 돌봤던 날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인가요? 사실 가장 버거웠던 건 그분들의 삶이 너무 외롭고 슬퍼서 매번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할머니는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작은 쪽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나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내 장례식 혹시 와줄 수 있어요? 그 글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이 사역이 이제는 누군가의 마지막 인생을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나요? 왜 하필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고마움도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게 하셨나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반찬 거리를 고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이분들 누군가는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을까? 저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졌고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제가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고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조차 그분들의 고통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들의 무거운 눈빛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딸들을 잊지 마세요.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저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아니, 제 대신 일해주세요. 사역은 점점 확장되었지만 저의 마음은 반대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모임에 나오던 분들이 하나둘 병세로 빠지기 시작했고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시설로 옮겨진 분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조금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사역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내적 고백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채 밤마다 조용히 기도하며 제 마음을 쏟아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하는 흔들림도 들이닥쳤습니다. 그 모든 힘겨움 속에서도 제가 이 사역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이 길이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여정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무너질 것 같은 지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은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드린 한 자매님의 손이 기억납니다. 이미 온몸이 차가워지고 있었던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 이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이제 품어주세요. 이 땅에서는 외로웠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해주세요. 그 후에도 몇몇 자매님들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조용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저는 그 사실을 삶 전체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운전대를 잡고 주방에서 반찬을 싸고 모임 장소의 의자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타코마의 작은 아파트에서 미국 땅에 잊혀진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리는 일. 그게 제가 오늘도 이 사역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역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복음이라 말했지만 제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들의 자리로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세상이 외면한 이들에게 은혜의 시선을 가장 먼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최근엔 교회 몇 곳에서 이 사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게 배운 몇몇 자매들이 다른 분들을 방문하며 반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일 부족함을 느낍니다. 체력도 자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제게 한 사람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딸을 위해 내가 왔지 않니? 그 부르심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을 살아서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잊히지 않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비록 외롭고 눈물 나는 여정이라도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이 딸들, 주님의 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시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할머니들을 태우기 위해 차 시동을 걸며 조용히 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같이 가주세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